예,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그 후에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요엘서 전체의 말씀의 제목으로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서의 전체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오늘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요엘서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산업인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살겠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서가 잡히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쉽게 단어로 쓴 것이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음인데 자세히 좀 쳐다보면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창세전에 준비했다. 로마서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이다. 이제 영원한 시간표를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시간 뒤까지도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전에 구원과 그 구원받을 구원의 소식, 복음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는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하고 천사만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창조한 그대로 그 자리에 그 원리대로 있어야 되는데 인간과 천사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집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예보다 우리 집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특별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대단히 막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도와주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애들이 좀 화날 때는 아빠가 뭐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좀 맡기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믿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100%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때가 되니까 전부 변화를 주세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려하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뭐랄까 구했다기보다 그냥 믿고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것도 아니죠. 그냥 매일매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키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타락할 수 있는 키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금욕적으로 살고 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게 별의별 조항들이 많은데 반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 배경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습관 속에 있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내용이 별로 안 나타나요, 우리의 삶.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복만 기대하는데 부족하고 광야길 가고 있고 한계 속에 있는데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은 참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들하고 다른 겁니다.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 3분의 1과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께 대항했죠.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의 신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 루시퍼가 된 겁니다. 빛에 대해서 대항하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존재를 나타낼 때 쓰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데블, 마귀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존재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여기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고 그 범죄 때문에 사단이 제시하는 더 나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을 붙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셔서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했겠죠. 인간이 범죄에서 무너지고 전적으로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복음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는 길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답이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서가 잡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시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열쇠가 어딘가 하면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복음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속에서 찾거든요. 그래도 한계가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슷한 한계가 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거의 기도를 착각하고 있는데요. 잘못됐다라기보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도 주문도 다른 특별한 종교의식도 요구한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게 기도의 열쇠가 아니에요. 구약부터 초대교회까지 기도 응답과 제목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업이 잘 되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겁니다. 이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격,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에게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해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 결국은 예수 믿는데도 자꾸 안 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결국 복음이거든요.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해서 국가의 정책을 바꾸게 해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성전이 재건되게 하고 그리고 성벽까지 재건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제요? 복음 깨달을 때 소수가. 교회에 보면 찬양팀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여튼 악기, 음향, 별걸 다 신경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음악적 기법과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이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름대로의 답이 없으면 결국 오래 못합니다. 해체돼요. 그리고 서로 다퉈요. 서로 주인공 되려고 해요. 천하에 없는 많은 것을 들이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세 번째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주고 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처럼 하나님께서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한 적 있나요? 저는 이 말씀 운동하는 현장마다 와보면 느껴요. 그 기도의 배경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은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게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정확한 길이 신기하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두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전도는 일이 됩니다. 반드시 어느 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셨는데 그 시간표가 와 있구나. 그것을 만나는 것이 전도예요. 참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가 어렵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모르는 표현이기도 해요. 실수 가운데 실수죠. 그렇게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누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충성된 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시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하고 성경 공부한 지도 없어요. 지가 찾아서 구독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이 음향이 얘가 좀 민감한데 음향이 별로 안 좋다고 18만 원짜리 마이크를 사야 된다고. 이 음료수도 안 사 먹는 애예요. 한 달 용돈 조금 받는 거. 근데 한 10만 원을 헌신하고 싶다고. 그리고 마이크를 샀잖아요. 케이스를 제가 지금 준비 못해갖고 못 들고 다니는데 컨덴서 마이크? 그거는 좀 컨덴싱을 들고 다니고 막 충격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할 때만 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노트북을 켜놓고 바로 이제 저장이 돼야 이게 100% 사는데 지금 20%밖에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 있는데 헌신을 하라고 안 해도 교회에다 헌금하라 그래서 헌신하고 싶다. 이게 2주 전, 3주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제가 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고 더 신기한 거는 그 속에 말씀을 잘 받을 충성된 자로 자랄 사람이 있고 그 속에 전도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뭔가 이 축복을 아직 모자라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제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을 보고. 시대 살릴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이 삶 속에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정하고 믿어지기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늘 담고 있는 게 기도예요. 이걸 담고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니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전도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도 중에 기도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씩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느 시간부터는 100%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인정이 되거든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 설교 준비 많이 했구나. 저 목사님 똑똑하구나.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이상한 말인데 설교 준비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막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거든요. 저는 주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야 될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 인생에 오늘 하루에 이번 중요한 프로젝트와 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산업 현장에 이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응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다면 그런 산업인들이 세워진다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당신의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요엘의 제목 자체가 이름 자체가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것,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요엘의 배경이 요엘서의 배경이 언제냐면 북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막 전쟁을 벌이러 오려고 하는 150년 전 상황이에요.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임금 한 10살쯤 됐나? 그 할머니가 위에 선대왕을 축출해버리고 어린 요아스를 세우고 그 요아스의 친척인가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섭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빨리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막 메뚜기 때의 재앙을 예언하고 있고요. 결국 그 메뚜기 떼들처럼 4가지 메뚜기를 설명하는데 나중에 본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4제국을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나라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재앙과 멸망을 또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3장까지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한참 전에 40년 가까이 요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는데 거의 다 안 들어요. 결국 타락해서 무너지고 멸망받는 그때에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복음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시간을 지나서 나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복음은
최고의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복음은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는 복음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게 성취되고 누리고 있는 복음의 내용, 이게 열쇠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과 복음을 받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 공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을 건데 최고의 공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못 누리도록 속이는 겁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복음만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면 모든 문제 상관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잘 못 누린 거예요. 먼저 주셨는데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되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중이. 이 쉽게 말하면 메뚜기 떼가 나와서 곡식을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메뚜기 떼가 1.5km 반경에 한 1km 정도 반경에 가득 차면 사람이 3만 5천 명이 먹을 양식을 하루에 쓸어버린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팥중이 먹고 난 거, 메뚜기 떼 일정인데 조금 남아있는 거 메뚜기 떼가 덮쳐서 먹고 느치가 덮쳐서 먹고 나중에 완전히 황충이 끝을 낸대요. 이 곤충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대제국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바벨론, 뭐 메데, 파사, 파르시아 제국, 그리고 뭐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고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특히 산업 현장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경제활동 해보니까 너에게도 이런 복음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예언적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빠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열심히 신경 쓰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가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과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진짜 우리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게 진짜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좀 사모하고 좀 주님을 바라본다. 그게 진짜 나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재앙들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분야에 인턴십하는 그런 멤버들이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알도록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위기가 엄청 많았는데 이 위기를 좀 통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어떻게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됐을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염려도 많고 계산하는 머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 보면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한가운데 임박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누린 사람이 요엘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 팥중이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메뚜기 떼들이 왔다는 말.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있으면 바벨론, 특히 남유다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조금 남아서 살듯 말듯 한데 그때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집어삼킬 것이다. 조금 더 있으면 헬라 나라가 와서 집어삼킬 것이다.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서 나머지 남겨져 있는 것은 완벽하게 로마가 집어삼킬 것이다.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삶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전도자예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해지고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최고의 가치인가를 느끼게 되고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재앙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재앙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보게 하셔서 후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전도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가 확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놓여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나의 환경,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고 형편없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못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부딪혀오는 게 경제죠. 산업 현장에 자금과 인력이 없다. 여러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특히 산업인들은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속아요. 교회도 보면 교인이 20명, 30명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락방도 해보면 말씀 운동을 해보면 몇 명 모아놓고 뭐가 되겠냐 여기서부터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인이 100명이 모여져 본들 1000명이 모여져 본들 그거 가지고 된다라는 생각보다 부족한 게 더 크거든요. 적어도 10,000명, 10만 명은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살아서 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 기도의 축복이 반드시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계복음할 만한 그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역사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 기도, 증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작지만 그 방향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칠 정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왕성하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모인 게 아닙니다. 심히 많은 제자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반대파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걸 보고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합친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다.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심이 일어나기도 전에 피해버리고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보면 굉장히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많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봐버리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보면 돈도 없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큰 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안 믿잖아요.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응답하시면 지금도 기도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먼저 회복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인들, 복음 가진 사람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들이 뭐냐? 우리부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최고의 축복임을 매일 보도록 만들어주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을, 그곳을 향해서 내 삶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기도는 뭐죠? 이것저것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 중의 복이 복음이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는데 혼돈, 흑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원죄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재앙의 시작인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해준 겁니다. 인간은 살아갈수록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영원한 해방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최고의 재앙 속에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죠? 자꾸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선민 사상으로 다른 민족은 없애고 자기들만 회복한다는 민족 위에 세운다고 하는 야훼 사상, 또 자기들만의 종교, 민족 종교로 다른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안 가르쳐주고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것 속에서 교육과 자기 민족에 대한 정신을 가르쳤죠. 이러니까 어느 날 멸망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요엘서의 지금 배경이거든요.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어떤 면에서는 방법보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무조건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자꾸만 다른 것 하면 시간만 지체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때 하신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이죠? 요엘서 1장 3절부터 4절에 바벨론, 바사제국, 헬라, 로마의 공격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가진 자는 참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음의 축복 안에서 보게 되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틀린 것을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심부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엘서가 주시는 두 번째 축복 2장 28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복음은 최고의 힘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기도응답 가운데 진짜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증거였죠. 요셉은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답이죠. 여러분,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하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은혜가 누려지고 그 축복을 포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2장, 이사야서 43장, 결국 로마도 최후의 날을 맞이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 렘넌트 7명들을 보면 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데 성령 충만은 반드시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복음 회복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전도를 회복한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전부 창세기 39장, 출애굽기 3장,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16장, 열왕기하 2장, 이사야서 40장, 디모데후서 2장, 렘넌트 7명들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들인데 전부 공통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죠. 오늘 요엘서 2장 28절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최고의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데서 찾으라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평상시에 이 힘과 은혜를 쭉 유지하고 있으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작은 일에서 항상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이사야서 23장 완전히 심각한 멸망의 시간표, 포로의 시간표 속에서도 큰 일을 만났을 때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가진 산업인들에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최고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근본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죠? 죄는 알았는데 자원죄는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원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와 사단도 이해하지 못했죠. 또 현재 삶에 대해서는 이해했지만 내세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중요한 것들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일꾼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제자를 만나지 못했다, 못 찾았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붙여주셨다는 말이도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부분의 얘기거든요. 조상 때부터 일어났던 문제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 때부터 일어났던 문제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때부터, 이게 이해된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선민 사상으로 민족 종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요나서 1장,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결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일부터 당장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 전도는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많은 응답을 받아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연약한 초대교회를 보고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선지자들을 세워서 억지로 복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열방을 심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겁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2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3장 16절에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시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실 것이다. 그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군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말, 너의 산성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의 경제가 회복될까요? 내가 너의 피난처요, 너의 산성이 될 것이다. 우리 가문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내가 너의 피난처요, 산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부딪혀와야 돼. 그래서 요엘서 3장 17절에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전도자의 가장 큰 응답,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시다.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자꾸 덮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응답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전도자들이 최고의 사명을 누릴 수 있는 답입니다. 모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단어지만 흑암 세력 앞에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모세가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다. 네가 모세냐? 나는 여호와다. 그 말씀이에요. 잘 아는 단어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가질 최고의 단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 문제를 정말 해결할 최고의 단어.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게 성경의 전부임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없어진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1세기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21세기를 살릴 주역으로 산업인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누리는가?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이다. 이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3장 21절에 마지막으로 복음과 전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포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억지로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사는 이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진짜 포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상담을 해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 자신이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힘을 주러 왔냐? 그건 아닌데 무슨 이야기하는 속에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가더라고요. 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도 그때는 기쁘지만 지나고 나면 또 내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부분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언제 저의 영적 상태가 변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만 저는 치유됐어요. 아주 놀랍도록 회복이 됐죠.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포럼하려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안 되는 곳에서도 이 축복이 회복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깨끗한 우리 후대의 심령 속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세상의 기준이 전부라고 불신앙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들어간 거 못 뽑아냅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 후대들의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우리 가슴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부름받았구나. 이게 들어가면 안 빠져나옵니다. 산업인 중에 그런 함께할 동력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 축복들이 들어가면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그 포럼이 제대로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다른 특별한 거를 많이 말 안 했는데도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일하는 회사, 사업, 교회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축복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엘서는 요엘을 통해서 복음은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전도는 최고의 사명이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삶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시구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복음과 전도는 완벽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죠.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면 약속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날에는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극한 멸망의 상황에서도 해결되는 길이 있는데 오늘 요엘서의 답은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의 열쇠. 옷을 찢는 회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해 놓았다가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요 20절에 유다는 영원하게 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진다면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1번과 2번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은 계속될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죠.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산업도 축복하셔서 지역과 그 분야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로 시작합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요엘서 응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특별히 우리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